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러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반항이라도 하듯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복된 민족이었지만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 땅, 즉 고센 땅에서 그들의 DNA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사회가 그곳에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금 사고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DNA로 바뀐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듯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차라리 애굽이 그립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시금 바로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을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아셨지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죠. 바로 왕은 권력과 힘을 통해서, 강제와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을 이스라엘이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그들의 삶의 선한 DNA가 무엇인지 자세한 법규들을 20장 이후에 이어서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절대 강제와 의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강제와 의무였다면 바로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왜 강제와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요, 그들에게 값없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진정 복된 나의 성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과 여러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이 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요, 따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그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자기들 백성들 속에 늘 있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안전장치를 또 하나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관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바로 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을 실제로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보호장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막이 왜 필요한지를 더 강조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 죄의 해부학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애굽의 DNA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그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1절 한번 초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 백성들은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미래, 안전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어떤 말씀을 가져올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시간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요, 지금 자신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신을 아론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무엇라고 요구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간을 안전하게 인도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심지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렸고요, 여호와의 절기도 지켰습니다.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표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잘못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면에는 자신들을 위한 종교적 열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일까요? 왜 금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그들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거주했던 땅이 고센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던 애굽인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아피스라는 송아지 형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여낸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을 여호와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DNA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내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아주 소중한 것, 금부치를 내어 놓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심과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이용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가치, 그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착각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종교는요,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 자신들을 위한 투자요, 자신들을 위한 헌신이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내가 잘 돼야 하는 신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신앙의 과도한 그러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의 목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나의 안전과 미래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결국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DNA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배하고 어떻게든 헌금하고 어떻게든 봉사하면 나와 내 자녀와 가족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막연한 바램과 함께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금부치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녀 교육과 그리고 자기 성장에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만사형통의 은혜를 주시겠지. 말씀도 삶의 경험도 모두 자기 중심에 맞추어서 해석하고요, 은혜도 자기의 생각과 지혜대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받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진 자들은요, 쉽사리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왜 어려울까요? 많은 것을 자신이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계획을 틀어야 하고요,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인 자기가 드러나고 나와 가족의 미래가 안정을 보장받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갈수록 힘든 길,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삶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의의를 부인하는 이 작업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작업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애굽의 DNA로 가득 찬, 죄로 가득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뼈를 때리지 못한다.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수술의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과감히 우리는 이 수술대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착각, 이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전한 생존이 가능할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웃에게 베풀거나 헌신하거나 섬기는 일에는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실제적인 자기 부인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도 말씀만 전하면 절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론만 전하는 것이죠. 비로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경험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종교 생활에 자신의 선을 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방식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을 합니다. 딱 이만큼만이라고 자기 믿음이라고 선포를 하죠. 자신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싫고 그렇다고 불신자는 되기 싫으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입니다. 어떤 보육원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육원 담당자가요, 아이들을 취침 이렇게 시키려고 할 때 아이들은 대부분 잘 안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아이들 자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분명히 안 자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눈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가면 자는 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목사님, 진짜 잠든 아이들은 깨울 수가 있는데 자는 척 하는 아이들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잠든 아이들은 깨우면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는 척 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일부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던지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깨우시는데도 일부러 자는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DNA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중간에 서서 이리저리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성막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DNA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제와 의무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면 기꺼이 그 앞에 직면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구하십시오.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할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애굽의 DNA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착각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의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를 던지고 하나님의 DNA를 훈련하는 과정에 도전하십시오. 혹 종교 생활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성장과 인정을 위해서, 삶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죽으셨고요, 이를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